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또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212장 예전 찬송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영국의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조지는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학교라고는 가보지 못하고 탄광에서 하루 종일 석탄을 나르면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석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14살 때 석탄으로 움직이는 전기기관차 기관사 조수로 발탁되어서 일을 했고 몇 년 뒤엔 엔진에 석탄을 넣는 화보로 승격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전기기관의 원리를 관찰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기기관을 더 개량할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긴 조지는 탄광을 운영하는 부자들에게 투자를 부탁했고
몇 년 뒤에 기존 방식보다 훨씬 앞선 새로운 기관차를 개발했습니다. 조지의 연구로 시작된 새로운 기관차는 점점 개량을 거듭해서 나중에는 석탄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면서 속도는 2배나 빨라졌습니다. 당시로선 획기적인 발전이죠. 조지가 만든 기관차는 전 세계로 퍼졌고, 조지는 학교 문턱도 밟아본 적 없지만 세계의 철도 기술자들이 모인 세계 기계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정되는 명예까지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배우고 느끼면 하나님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성도로 살면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지혜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지만 세계 기계학회 회장까지 되고 인류 문명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조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진정한 지혜는 갖지 못한 그런 정치인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건 지금 역사도 그렇고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지식에 목매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깊은 관심을 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가진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마음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속의 요셉. 그는 사실 정규 교육이라고는 받아보지 못한 노예 출신의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세계 대제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할 정도로 하나님 지혜가 특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지혜에 주의해야 될 점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것을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할 것을 부탁하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참된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친 두 가지, 첫 번째, 현재 일에 충실하며 살라는 겁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뜬구름 잡지 말란 거예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뿐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간적 한계죠.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 장래 일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않고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까운 미래, 즉 내일 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 일은 모르지만 적어도 내일 일에 대해서는 예측하거나 자기 뜻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내일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장담하고 벌써 이루어진 것이냐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모두 내일을 오늘의 연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결코 오늘과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과는 분명히 다른 날이며 미래에 속한 시간으로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 삶입니다. 오늘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현재 해야 할 일을 몇 시간 후로 미루면 현재는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2021년을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 시간의 중요성, 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시간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지금 지혜롭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가까운 미래가 오늘의 못한 일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헛된 생각인 것이죠. 그 생각이 헛된 것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래를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 한 해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영원히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롭게 살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이 겸손을 말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 업적 또는 상당히 잘 나가던 과거의 한 시절 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계획, 자기 가족, 자식들 그런 것에 대해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일종의 우울감으로서 주로 남들과의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교만의 증거입니다. 칭찬은 인정의 표현으로서 남들이 인정해 줄 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칭찬하는 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타인의 입에서, 다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칭찬만이 칭찬으로서 가치가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을 때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칭찬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 역시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헛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어느 여름날 두 사람 행인이 쉬어갈 그늘도 없는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다고 불평하며 길을 갔습니다. 그때 하늘 높이 솟은 오리나무가 그들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두 행인은 쉴 곳을 찾은 기쁨에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 오리나무 그늘에서 한동안 쉬니까 이제 원상대로 회복되고 땀도 씻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때 한 행인이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게, 본래 나무란 어딘가에 다 필요가 있고 쓸모가 있는 법인데 이 오리나무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네. 그 나무에 대해 잘하는 것처럼 잘난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행인도 자기도 잘난 척 하느라고 그 말이 맞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은 오리나무 덕분에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더위를 식혔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 고마움을 잊어버린 겁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얄팍한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늘 겸손하고 자랑하는 일에,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모세는 노래하기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 고백했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는 모든 육체는 풀 같은 것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연약하고 험하다는 거야, 인생이. 그리고 베드로는 인생을 장막에 비유해서 인생의 험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막강한 권세를 잡고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한계를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그 이상은 아닌 거예요. 만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짧은 인생을 보다 알차게, 보다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헌신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로 이 한 해를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새벽에 불러 하나님 지혜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의 삶에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현재에 충실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망치거나
미래만 꿈꾸다가 현재에 게으른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재의 삶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교만에 치우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춤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이웃을 더 높이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복이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 겸손하고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충성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그 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